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총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고통의 대명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시련, 이것이 바로 고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겪으신 순환에 대한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표현된 그 고난의 장면보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더 컸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값싼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이 같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좀 괴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세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이런 조롱을 받으십니다. 63절을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대요. 그러면서 64절을 보니까 그의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누가 적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받으십니다. 알아맞혀봐.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알아맞혀봐. 그러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5절에 여러 가지 욕들을 다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야비합니다. 떡 얻어 먹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따르고요. 또 예수님이 수세에 몰리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도망가잖아요. 당시 슈퍼스타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무력하게 결박당하고 잡혀오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야수처럼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욕을, 수욕을 예수님이 이처럼 다 당하십니다. 날이 샜어요. 66절에 보니까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죠.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말하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예수님의 깊은 침묵.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돼요. 때때로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을 해서 덕을 세울 때도 있지만 깊은 침묵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어쩌면 그 침묵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참 말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 좀 침묵해 보세요. 예, 깊이 침묵하면 마음도 깊어지고 또 말에 대한 실수도 덜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덕도 세울 수 있어요. 어쨌건 오늘 예수님은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다.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말이 네가 말하여도다라고 말하면서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세요. 69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당시 모여있는 가야바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완전히 방방 뜰 일입니다. 그러자 70절에 다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자 이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방방 뜹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그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부지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 결코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 안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무지하잖아요. 이 소중한 믿음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나가고 믿는 자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은총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유일복음이잖아요.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알았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의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빚진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이 값진 구원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또한 증거함으로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